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목소리로 23절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필요한 음식이나 생필품을 좀 구매하고 하기 위해서 자녀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갔었는데요. 한참 장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저희 집에 자꾸 소방관 두 분이 벨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관의 얼굴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왜 소방관이 갑자기 찾아왔을까? 라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물론 제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자꾸만 불안함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가 불안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아내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막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사는 동에, 저희 아파트 단지 동에 화재 신고가 있었고 지금 소방관들이 각 세대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점검을 하는 중이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자꾸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꾸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될지는 알겠는데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내가 집에서 나올 때에 제가 좀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 빨리 나와라. 아니 준비하고 빨리 나와야지 왜 이렇게 좀 늦냐. 제가 막 다그쳤단 말이에요. 저는 준비를 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엘리베이터가 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제가 좀 다그친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제가 다그쳐서 너무 급하게 나왔는지 혹시라도 전기기구를 전선을 꺼지 않고 나왔는가 아니면 가스를 잠그지 않고 나왔는가 하다못해서 머리카락 피는 그 고데기 아시죠? 그죠? 그 고데기 스위치를 끄지 않고 나왔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도대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걱정과 근심이 계속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와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적어도 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한 10대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으니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차량 창문을 열고 아내한테 밖을 한번 바라보라. 우리 집을 바라보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제가 아내한테 차량 진입이 안 되니 밖에서 아내한테 빨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까 전화가 와서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전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뭔가 모르게 마음에 긴장이 풀린다고 할까요? 긴장이 싹 풀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참 부족하구나. 주님 앞에서 참 부족한 인생이구나. 오늘 이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인생이구나는 것을 제가 차량 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불안 상황이 우리가 몰려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인생의 상황들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적어도 그 불안과 갑작스러운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이 한두 마디의 기도의 고백으로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되고 소방차가 오고 집집마다 문을 소방관들이 두드리고 점검을 한다는 이 소식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제가 그 월요일에 저녁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 제게도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고 항상 그 믿음이 얕은 것이 문제인 것을 하나님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예를 들어서 상중하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부족하지만 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지만 올 한 해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마무리하며 다가올 2025년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 믿음의 수준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과연 그 얕은 신앙인들, 종교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매 순간 끌어올리셔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나의 믿음이 더딜지라도 조금씩 성장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 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바다로 불리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지명이지만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바다가 아니라 원래는 호수죠, 그죠? 그런데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워낙에 이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 갈릴리 호수를 일컬어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도 굉장히 특이했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지형의 수면 자체는요. 지중해 그 바다보다 수면 자체가 200m 이상 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보다 이 호수의 지면 자체가 200m 이상 낮은 데다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온통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만 되면은 공기가 차가워지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가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특징과 그리고 수면 자체가 지중해 바다보다 너무 낮은 지역이기도 했고 또한 동서남북이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특이한 지형이기 때문에 바람이 순간순간 불어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고 그 바람이 순간 강하게 불어왔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에 따라 치는 그 파도도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호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지형이지만 워낙에 물결이 거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금도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도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다시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배를 탔는데 바다에 갑자기 24절에 보시면 큰 놀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큰 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를 가리킬 때에 쓰이는 단어로서 어부 출신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심한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순간 불어오는 그러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배 가운데에 한밤중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 불어왔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너무너무 순간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강한 바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배를 한순간 뒤집을 만큼의 굉장한 위력을 가진 그러한 바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같은 구조를, 같은 상황을 놓고 마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기록했었던 마가복음서에 보면은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물결 자체가 배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당시에 마가는 그 현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되고 있었던 풍랑과 그리고 그 물결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한순간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되시죠, 그죠? 배 안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4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시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무시는지라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깨어있기를 멈추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 구절을 직역을 하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깨어있기를 멈추다. 또 다른 뜻도 또 있습니다. 무관심하다라는 그 의미로도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간의 격한 폭풍우가 바다 위로 갑자기 불어오게 되고 그 물결이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타고 있었던 배 안에조차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깨어있기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깨어있기를, 잠에서 깨기를 거부하셨다. 지금 이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배 안에 와서 들어와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원어로 해석하면 관심 없다, 무관심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묵상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저 역시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제 기억인데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처음부터 묵상하며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면서도 또다시 느낀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 일부러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제자들을 한번 모시려고 일부러 그러셨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 왜 무관심하셨겠습니까? 왜 잠에서 깨기를 거절하셨는가?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이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면 당연히 예수님도 놀래서 잠에서 금방 깨셔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아예 거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26절을 보면은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8장에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26절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일어나시자마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이 첫 마디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는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곧장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25절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25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에서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 생활 같은 저렴한 신앙의 수준을 왜 벗어버려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인으로, 그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풍랑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불어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풍랑이었습니다. 배가 풍랑 때문에 뒤집히는 순간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바다 위에서, 특별히 이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숫가 위에서 사실상 잔뼈가 굵은 어부들 출신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그런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인생의 노하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바다 위에서는 어부였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이 바다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고 이 바다의 특징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노하우, 인생의 경험했었던 그런 모든 순간들, 특별히 이 배 위에서 타고 있으면서 인간적인 예측은 사실 다 어려운 것이고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내일이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제대로 예상할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말씀해 보시면 잠언 기자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이 연약한 인생이 내일을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은 물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죠?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도 거센 풍랑 앞에서는
저 예측이 안 되는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제자들 자기 자신들과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얕은 신앙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문제거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고 그리고 배 밑에서 지금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관심하신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배가 비디칠 것 같고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이 예수님은 잠에서 깨기를 거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었느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님 예수님이시지. 그냥 선생님, 랍비 혹은 스승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함께 배에 타고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아직까지는 저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수준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수준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죽겠다가 아우성치고 있었죠. 그죠? 죽을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영적 현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잠에서 깨자마자 이 말씀이 그들 신앙의 수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들 신앙의 원래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과연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장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사이즈가 작으면 사실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이 딱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믿음으로서는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냥 초라하고 볼품없고 형식적이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닐 줄만 알았던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단체에 그냥 회원가입만 해놓은 그 정도의 상태, 종교단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왔다 가기만 하는,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그 정도의 얕은 믿음의 수준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날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며 자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까지, 저들의 믿음의 수준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까지를 제한시켜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과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기도 중에 한 번 더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냥 왔다가 가는 정도의, 이 정도의 믿음으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좀 더딜지라도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시고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더 배워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23절인데요. 짧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랐다고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것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를 먼저 탑시다라고 제안했던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배를 타게 된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이 마가의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자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배에 저들이 올라탔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리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행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 거룩한 은혜의 열매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실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기까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분명히 여러분 모두도 살아오셨을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갑작스러운 풍랑과 여러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순간순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없는 것.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거룩한 순종의 삶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죠.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 내일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것, 예수님만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를 먼저 타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신 그 모습을 보며 그대로 저들이 따라 이 배를 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는 바람과 파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잔잔해져야 된다. 무조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람과 파도도 다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만의 영역이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따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떤 시기든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앞으로도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25절과 2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것 자체를 놓고 책망하시면서 곧장 바람과 바다를 주님이 꾸짖으셨다, 다스리셔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26절은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문제점과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신앙인들의 순종을 분명히 비교하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바람과 파도 앞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언급을 합니다. 죽겠다가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그들의 두려움의 마음을 죽겠다는 원망으로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만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갑작스러운 위기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위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바람과 파도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정작 배에 타고 계신 분은 진정 메시아이시고 거룩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들은 이 순간만큼은 바람과 파도만 볼 줄 알았지 믿음의 눈을 들어 저 건너편에서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그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전혀 의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소방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평강을 허락해달라,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저 역시나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정말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러한 그 두려움의 순간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과 파도에만 몰두했을 뿐이었지 그 바람과 파도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들은 미처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의 수준은 딱 이 정도, 딱 요따만한,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요만한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그 정도의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시는데 어떻게까지 하시는가?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서도 하나도, 뼈마디 한마디 한마디까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주님은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일어나시자마자 무엇이 무섭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깨우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믿음으로 부딪힐 용기조차 없이 싸워볼 그런 의지조차 없이 왜 곧장 예수님만을 깨우며 죽겠다가 아우성치느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수준을 지적하는 책망이었단 말이에요. 말만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시고 입술로만이 능력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만 할 줄 알았지 정작 믿음의 고백과 저들의 믿음의 수준 자체가 연결되지를 못하는 딱 이 정도의 부끄러운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저들 믿음을 평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시자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종교 생활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발 좀 낡아 빠진 그러한 틀에 박힌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우리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 배,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타고 계시는 내 인생의 배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갑자기 물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예상하지도 못하는 강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 높은 파도를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는 누가 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2025년도도 오롯이 주님만을 더 붙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제발 이 신앙 고백으로 늘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